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광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은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한량 없으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노아가 아들들 앞에서 실수한 것을 아들들이 반응한 것에 대해서 저주와 축복이 임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방주 사건 이후에 홍수 사건 이후에 이제 노아와 가족들이 땅으로 내려와서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었죠. 우리 그러면은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처음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땅에 사람들이 퍼지듯이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그 아들로 인해서 온 땅에 사람들이 퍼졌다. 그래서 인류의 재창조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시조가 노아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가 점점 번성해 가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0절 보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노아가 포도농사를 지어서 그곳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시고 취해서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술은 사람을 이렇게 실수하게 만들고 또 더 나아가서 죄를 유발하게 하는 그런 물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기독교에서는 그 폐해가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너무나 커서 술을 입에도 대지 못하도록 금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실수하지 않고 또 거룩한 거룩성을 유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단초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술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 안 먹는 게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아가 농사를 지어서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주를 만들고 그것으로 취하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잠들었다는 것입니다. 가족들 앞에서 참 추한 모습이죠, 사실. 가장이 술이 취해서
술이 떡이 되어서 몸에 열이 올라오니까 모두 버스 제끼고 그리고 잠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정황 봐서 낮잠을 자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노아가 방주 사건 이후에 왜 이랬는지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죠. 방주 이 홍수 사건으로 인해서 너무 트라우마가 커서 그랬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으나 하여튼 하지 말아야 될 실수를 한 것이죠. 자녀들에게 부끄러운 일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은 상대방이 나에게 보기에 부끄러운 일을 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비난하는 것도 정당한가? 그것은 또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들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예. 가나안이 먼저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먼저 이렇게 아버지가 그렇게 술이 취해서 널브러져 있는 것을 보고는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돌아다니는 것이죠. 그 아버지를 몰래 자기가 먼저 봤으면은 잘 추스러서 부끄럽지 않도록 해드리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그렇지 않고 아버지를 흉을 보고 돌아다녔다는 거죠.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때 셈과 야벳이 함의 얘기를 듣고는 옷을 가지고 가서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쳐서 가서 살짝에 덮어주고 이를 아름답게 마무리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서 자기가 잘 이렇게 옷이 덮어져 있고 잘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보고 물었겠죠. 그래서 그 사실들을 어떻게 알았습니다. 우리 2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예. 함이 자기에게 이렇게 그 부끄러움을 비난하고 동네방네 떠들고 돌아다니는 그것을 알고 노아가 화가 나서 저주를 합니다. 근데 그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냥 종도 아니고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좀 궁금하잖아요. 그 함이 잘못했는데 왜 그 아들을 이렇게 저주를 했을까? 함의 아들들을 보면은 여러 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가나안을 이렇게 저주를 했을까 하는 그러한 궁금증이 들죠. 여러분 이 모든 정황상으로 볼 때 그 앞에도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이렇게 22절에 말을 하고 있고 또 여기서 가나안을 함을 저주한 게 아니라 가나안을 저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이 어떻게든지 그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최초로 발견자가 이 가나안일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최초 발견자 가나안이 아버지에게 가서 말을 하고 또 아버지가 아버지를 비난하고 이렇게 흉보는 함에 그 일에
동조를 하는 뭐 어떻게든지 역할을 했던 그런 가능성이 가장 농후한 거죠. 그래서 가나안을 이렇게 저주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실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명백하게 그것이 상대방이 허물이 뛰어나서 비난받아야 마땅할 정도로 돼서 누구에게라도 공공의 비난을 받을 만한 마땅한 것이라서 비난받았다면은 그것은 좀 생각해 볼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노아처럼 이렇게 이런 모습 가운데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더군다나 자기 부모 아닙니까? 그 모습 가운데서 함과 가나안은 부적절했다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았고 어려워하지도 않았고 사랑하지도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반면에 셈과 야벳은 달랐죠.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쳐서 옷을 덮고 그 아버지를 잘 이렇게 수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을 수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셈과 야벳에게 축복이 더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예. 셈과 야벳은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은 종이 되도록 저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가족 간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저주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상대방이 반응하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홍수의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950세에 죽었다라고 이렇게 노아 시대의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참으로 주님 주신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선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선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축복하고 선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도와주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실현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리스도인답게 향례를 바라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감동받으셔서 하나님께서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